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룻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마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그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룻기의 본문이 이제 마지막으로 향하고 있는데 룻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주 중요한 두 사람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고 한 사람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아서 아무개라고 불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웬만한 사람은 이름을 그래도 쓸만하면 다 적는데 나쁜 사람이든 좀 의미가 없는 사람이든 그런데 아무개가 되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의도가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무개가 되지 마시고 보아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이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특별히 나오미의 그 기업을 무르는 자로 누가 먼저 우선순위가 있었냐면 아무개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몰라요. 왜요? 그 사람이 신을 벗었기 때문에. 그런데 보아스가 그 사람에게 먼저 우선권이 있었고 룻이 그 보아스의 발밑에 이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룻이 원하고 나오미가 원했던 그 사람도 보아스였지만 보아스는 자기보다 먼저 더 가까운 친척인 이 아무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섣부르게 대답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행동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침 지나가니까 아무개여 이리 와서 앉으라 합니다. 그리고 성문의 장로 10명을 다 모셔와서 여기 앉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모셔오고 그리고 묻습니다. 자, 우리의 형제 엘리멜렉이 다 망해서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그 기업을 좀 물러줘야 되는데 당신이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 아닙니까? 당신이 물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양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물으면 당신이 책임지시고 그 일을 해결하십시오. 그러나 당신이 물으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물으겠습니다. 내 뒤로는 아무도 없습니다. 책임질 사람이. 그 상황 가운데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자기가 물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돈이 좀 많이 드는 거예요. 이 기업을 물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취소합니다. 취소하고 그 책임과 그 권리가 아무개에게서부터 보아스로 옮겨졌다라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풀어갈 것 같습니다. 이 보아스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답게 자기가 원래 순서가 합당하지 않지만 아마 이 보아스가 야곱과 같은 사람이었다면 먼저 그날 밤에
거사를 치렀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먼저 그 여인을 취하고 이제 그 문제를 뒷수습하느라고 털도 갖다 붙이고 등본도 갖다 띄워주고 이렇게 해서 뭐 쟁취를 하든 어떻게든 그 일을 이루려고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먼저 양보합니다. 원래 자기 순서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이유 있는 양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유 있는 양보는 믿음이 있는 바보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무슨 기회가 있으면 놓치면 안 되고 빨리 달려가야 합니다. 먼저 간 사람이 임자입니다. 먼저 찾은 사람이 차지합니다. 저는 식당에 갈 때마다 이렇게 눈여겨보는 게 있습니다. 제가 들어온 순서대로 음식이 나오나. 그게 만약에 순서가 어긋나면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분명히 나보다 늦게 들어와서 주문을 늦게 했는데 그 사람의 음식이 먼저 나오면 먼저 주문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꼭 한 번 물어봅니다. 사장님, 제가 주문한 짜장면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그거 사실 뭐 1분도 차이 안 날 텐데 그 순서가 바뀌면 마음이 불편해요. 우리는 늘 그 순서에서 양보하기보다는 내 권리, 내 자리를 찾는데 치열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양보할 때 그 양보에 배어있는 그 양보의 그 능력을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오늘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성품적으로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가 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겸손해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한 척만 하고 사는 겁니다. 겸손한 척 하다가 마음이 상할 때가 많아요. 내가 겸손하게 태도를 분명히 낮췄는데 그럼 상대방에 우리가 뭘 기대하냐면 저 사람도 나처럼 좀 겸손하기를 기대해요. 안 되니까 우리가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본성적으로 교만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겸손해진 게 아니에요. 이것은 겸손한 척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더 낮아지고 겸손한 성품으로 태도로 대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무시할 때 우리는 내 본성이 늘어나는 거죠. 양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보하고 사는 건 바보 같은 일이에요. 저는 양보라는 주제가 이렇게 말씀의 어떤 핵심으로 들어올 때마다 늘 제가 말씀드렸던 예화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이제 둘 다 부자가 돼서 그 땅을 나눠서 이제 우리 함께 살기가 어렵다. 아들같이 키웠지만 그 조카 롯의 아버지는 일찍 죽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를 늘 데리고 다녔습니다. 아마 그때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사실은 이 롯이 믿음의 유산을 받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늙었지만 늙어서라도 아들을 낳아서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보니까 이 아브라함에게서 롯을 떼놓으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로 둘 다 부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너무 부자가 되니까 이제 둘이 함께 할 수 없어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양보하죠. 뭐라고 얘기하며 양보했냐면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가고 네가 북쪽으로 가면 내가 남쪽으로 가겠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이 적어도 두 가지를 양보했는데 방향을 양보했고 그리고 순서를 양보했어요. 저 같으면 제 조카 롯과 함께 헤어져야 한다면 아브라함이 이제 롯에게 얘기하는 거죠. 야, 롯아, 내가 동쪽으로 갈 테니까 넌 서쪽으로 가라. 불만 없지?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마 우리 대부분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내가 아버지 같은 사람인데 불만 없어. 그저도 내가 너 배려해서 해주는 거야. 그렇게 말했을 텐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롯이 그때도 좀 사람 됨됨이가 롯이 그럴 괜찮은 사람이었더라면 아마 아브라함은 계속 붙어 다니면서 하나님이 그 롯을 믿음의 유산의 상속자로 만들었을 텐데 롯의 그릇이 그래요. 그렇게 헤어질 때 자기가 좋은 걸 먼저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저 소돔 땅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 같았다 그랬어요. 너무 축복, 기름이 막 흐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예요. 먼저 손에 잡은 거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좋은 거 있으면 먼저 형제 자매도 없고 먼저 탁 잡고 그리고 찜 해놓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어떤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아브라함은 그러면 양보했을까? 아브라함이 그 순서도 양보하고 방향도 양보했지만 양보하지 않은 게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양보하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좋은 땅은 롯이 가져갔지만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따로 불러서 한밤에 보여줍니다.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자, 이제 내가 너를 더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유 있는 양보는 이런 겁니다. 세상에서는 좀 손해보고 바보가 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놓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 이게 바보가 아니에요. 이유 있는 양보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사람을 찾는데 이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복 줄 만한 그릇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양보하지 않고 다른 거 다 양보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야 복이 흘러오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내려놓고 다른 거 먼저 잡는 롯이 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은 양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 세상의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하나님 택하느라고 다른 거 포기하면 그 바보같이 보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런 사람이 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깜짝 놀랐어요. 솔로몬의 대답을 듣고. 내가 너에게 뭘 해주랴?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부귀영화 구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듣는 마음을 구한 거예요. 뭘 택한 겁니까? 하나님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어떻게 축복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솔로몬같이 누려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많은 지혜를 가져본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다른 거 다 양보하고 하나님 택했기 때문에. 오늘 이 보아스가 바보 같지만 기다리고 순서도 양보하고 조마조마하지 않았겠어요? 아마 이 보아스는 정말 이 책임감 때문에, 그리고 이 룻이라는 여인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우니까 자기가 책임지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양보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양보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이 보아스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면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신뢰하는 사람으로 여겨주셔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보아스와 같은 자리에 있어서 그 순서를 정하고 함께 결정하는 입찰자로서 등장하는 이 아무개라는 사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오래전부터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묵상을 많이 했어요. 왜 아무개라고 불렀을까, 성경은? 이거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개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개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아무개같이 살면 어떻게 되냐면 익명성의 위험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익명성의 위험이 있잖아요. 어떤 연예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마다 꼭 그 사람에게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악플을 다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 익명이니까. 그리고 내가 돌 던지는 하나쯤은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네가 그러고도 연예인이냐, 네가 그러고도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조롱하고 칼이 찌르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영혼이 다 파괴되어지고 갈기갈기 찢어질 때까지 돌 던지는 거예요. 왜요?
익명이니까. 익명이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름을 되찾는 게 참 소중하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할 때 한윤호, 제 이름을 하나님이 한윤호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이름을 지으셨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저를 한윤호라고 이름 지어주셔서 주님이 나중에 저를 부를 때 윤호야 이렇게 부르실 것 같아요. 저에게 이름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름이 없는 곳이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면 이름이 없어집니다. 1298번 이렇게 불러요. 그 번호가 끝까지 가요. 교도소가 바뀌어도.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름이 없어지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데는 두 군데 정도 있는데 하나는 교도소고요. 하나는 남자들이 군대 가보면 다 경험하셨겠지만 이 계급장 달기 전에 훈련병으로 들어가면 이름도 안 붙여줍니다. 그리고 훈련병이 0001, 0002 이렇게 번호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조교가 부르면 0001 앞으로 그러면 앞으로 나가야 돼요. 나 부른 거예요. 이름이 없고 번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름이 사라지고 번호로 부르는 그 세상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인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 하면 막 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인격을 말살시키고 당신은 이제 인격체가 아니야. 여기에 물건과 같은 존재야. 번호밖에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아시는데 그 이름으로 아신다고 하셨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는, 이름은 같은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은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쌍둥이로 태어나도 이름이 다르고 다른 인생을 삽니다. 다른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도 잘 몰라서 우리가 막 살려고 할 때가 있어요. 가장 막 사는 게 어떤 거냐 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책임질 수도 없고 두렵고 신음하고 절망하고 원수가 한번 이렇게 꼬이면 확 넘어가고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아담은 하나님의 그 창조에 동력하는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 아담을 어떻게 동력했냐면 이름 짓는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장명자가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그 동산에 들어가서 눈을 떠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세상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이 감탄하면서 부르는 거 다 그 이름이 된 거예요. 근데요, 이름 부르는 거는,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특권을 주신 것 같아요. 그것에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냐 하면 우리가 이름을 불러주기를 기다리는 대상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그 창조 명령인데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이 그것을 가장 먼저 경험하고 그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이름을 지은 것은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하나님과 함께, 와, 하나님 이것을 이렇게 꽃같이 만드셨네요. 이거 꽃이라고 부를게요. 내가 꽃이라고 부를 때 그게 정말 꽃이 되는 거예요. 그 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내가 이름을 꽃이라고 부를 때 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나의 이름이 이렇게 소중한데 모세라는 사람은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모습으로 계속 딴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할 때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가로막습니다. 여러 번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이 백성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거 모세도 반어법을 쓴 거죠. 모세가 정말 그 생명책의 이름을 지어도 된다고 말할 만큼 이 백성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내가 다른 사람 이름은 다 지어도 너 이름 하나만은 안 지울게. 그 모세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이름을 걸고 그 사명을 감당한 거죠. 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양보한 사람들이에요. 어떠한 양보입니까? 이유가 있는 양보예요. 그 이유가 있는 양보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양보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양보하지 않고 야곱처럼 열심히 쟁취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쟁취하려고. 오늘 보아스와 아무개의 인생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진정한 이름을 되찾고 아무개로 남지 않는 사람이 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대부분 어떠한 믿음의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럼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었구나. 그러면 여호와 라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네. 그러면 여호와 그 니시가 되는 거예요. 깃발이 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알려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하는 자리로 그리고 노예의 자리에서 광야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만큼 중요하냐면 로마서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요엘서에 똑같은 말을 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주님을 알아야 해요. 근데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불뱀에 물렸는데 그 놋뱀을 쳐다보지 않는 불신자와 거역하는 자와 같은 거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찬양을 오늘도 제가 사실 찬양팀을 뒤에서 돕기 위해서 섰는데 이 마이크가 너무나 커서 제가 그 리드싱어 같죠? 그런데 아닙니다. 제가 사실 우리 찬양 인도하는 집사님 돕기 위해서 제가 찬양하는데 제가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오늘 그 찬양까지 하고 설교하면 목이 아파요. 힘들어요 좀. 근데 제 마음에는 주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제가 목소리가 나온다면, 노래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허락되어진다면 그 기쁨을 누가 뺏어가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양보할 때 그 양보는 믿음의 양보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의 양보를 하다 보면 꼭 길을 잃을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것을 놓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정말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인지 아닌지를 발견할 수 있는 확인 체크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요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 거하실 때 기쁨이 있으십니까? 기쁨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오셔야 돼요. 그 기쁨이 있다면 이유 있는 양보가 가능해요. 제가 비유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히마아스는 다윗의 시대에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날 때부터 그 소식을 전해주는 자로 달려와서 이 다윗이 위기에서 모면했던 일을 할 때 그것을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이 아히마아스였어요.
이 아히마아스는 그때 너무나 감격을 했기 때문에 어떤 좋은 소식을 전할 때 있으면 내가 가장 먼저 전해줘야지, 이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압살롬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위기를 모면하고 압살롬이 죽죠. 그리고 전쟁은 승리하고 끝났습니다. 그럼 이 소식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왕 다윗에게 전해야 하는데, 요압 왕이 분명히 그 전에 다윗이 자기 군사들을 다 소집해 놓고 내 아들 그 소년을 좀 불쌍히 여겨서 잘 대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자기 아들이니까, 자기를 반역했지만. 근데 요압이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가 길어서 달 상수리 나무에 걸려있는 그 요압을 다 두려워서 다윗 앞에서 아무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데, 그걸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이 요압이에요. 그 요압이 죽여요. 전쟁이 끝났어요. 근데 그 소식을 전하러 아히마아스가 손을 듭니다. 요압 장군에게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근데 이 요압 장군이 아히마아스를 아끼는 마음에, 얘야 너 오늘 그 소식 전하면 절대로 칭찬 못 받는다, 너 가면 안 돼. 그리고 구스 사람을 보냈어요. 자, 구스 사람이 먼저 달리기를 하고 아히마아스가 안 가고 있다가 그래도 가고 싶어서 나중에 한 바퀴 돈 다음에 떠났는데 누가 먼저 도착했을까요? 아히마아스가 먼저 도착합니다. 그럼 아히마아스가 달리기 실력이 좋아서 먼저 갔을까요? 아닙니다. 구스 사람은 의무로 간 것이고 아히마아스 사람은 기쁨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양보하고 이유 있는 양보를 할지라도 먼저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좀 뒤처질 때가 있죠. 내 동기들이 더 먼저 승진하고 누가 더 잘 사는 것 같고 누가 더 내가 부러움의 대상이 될 때,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이유 있는 양보를 해야 할 때, 내가 다른 것은 양보하고 하나님은 양보할 수 없어서 내가 좀 뒤처질 때, 이것이 있으면 우리가 먼저 도착합니다. 주님을 향한 기쁨이에요. 주님을 향한 기쁨. 이게 믿음으로만 가능하고 믿음으로만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한 걸음이라도 내가 옆 사람보다 먼저 발을 디뎌놔야지. 그리고 치열하게 달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쁨이 없으면 양보할 수 없고요. 또 끝까지 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갈 수 있는 그것은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경주를 시작하고 중도에 포기하거나 돌아가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그 길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나오미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에요.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했죠? 그 일을 이루기까지 그가 쉬지 아니하시리라. 그런데 이 나오미의 고백이 사실은 보아스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보아스는 뭘 믿었습니까? 그가 쉬지 아니하고 일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아무개에게 먼저 그 우선권이 내가 양보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게 보아스의 위대함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수많은 아무개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호야, 너 아무개가 되지 마라. 아무개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부름받았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직장의 자리에서, 가정의 자리에서 아무개로 사시면 안 돼요. 이름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무개가 신을 벗습니다. 이게 신을 벗는 게 그때 당시에 매매를 하거나 기업을 물을 때, 물물 교환을 할 때 오래된 전통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해요. 증인이 있어야 하고 그 신발을 벗음으로 인해서 이제 확정시키는 거죠. 그 신발을 벗는 것은 일종의 확증하는 거였어요. 공증 자료예요. 이 벗은 신발이. 자, 그러면 이 아무개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왜
신을 벗었을까요? 그는 원래 자기가 그 기업을 무르겠다고 했는데 왜 취소했을까요? 네? 손해가 되니까. 네. 제가 쓴 설교문에는 그게 두 번째 이유인데 먼저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계산이 너무 빨라요. 제가 어떤 그 경건서적을 읽는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글을 썼어요. 천국엔 똑똑한 자가 없답니다. 너무 계산이 빠르면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천국에 너무 똑똑한 사람 못 들어간다고 그렇게 쓴 책이 제 공감에 밑줄 쳐놓은 적이 있어요. 너무 계산이 빠르니까. 계산이 빠르면 여기서 하다가 내가 기업을 물을게요 얘기했다가 계산해 보니까 조금이라도 손해되면 우리는 10원 싼 데 가서 사잖아요. 그죠? 근데 믿음의 길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는 그가 몰랐기 때문이에요. 무지했기 때문이에요. 보아스가 믿음으로 보았던 것을 이 아무개는 그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계산해서 내게 조금 더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모습으로 투사되냐 하면 쌍둥이 형제였던 야곱과 에서의 모습이에요. 에서는 원래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어리석음이 뭐였습니까? 그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몰라서 배가 고플 때 이 팥죽 한 그릇하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뭘 몰랐습니까? 장자의 축복을 모른 거죠. 근데 야곱의 어리석음이 있어요. 이 야곱의 어리석음은 계산이 빠른 사람의 어리석음이에요. 야곱은 나중에 자기 아들 총리가 되죠. 정말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이 못 만날 줄 알았는데, 그리고 나이가 늙어서 바로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이 아주 험난했다고. 여러분, 야곱이 왜 그렇게 험난한 삶을 살았을까요? 계산이 너무 빨랐어요. 그러나 그의 아들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은 꿈꾸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옷을 입혀주는 그 자리가 어디든지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늘 신뢰받고 형통한 길을 걸었어요. 야곱은 정반대로 해요. 어디를 가든지 생고생을 해요. 왜요? 계산이 너무 빨라요. 라반 같은 사람만 만나요. 라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더 야곱 같은 사람. 더 야곱 같은 사람. 대단하죠? 그 야곱 같은 사람을 10번 속일 수 있는 능력자예요. 그게 라반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양보하지 않으면 나의 약점을 갖고 있는 그 사람보다 더 대단한 사람, 꼭 그 사람 만나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고치려고. 에서의 어리석음이 있고 야곱의 어리석음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어리석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누가요? 아무개가. 몰랐고 계산이 빨라요. 이제 우리가 다시 신을 벗는 자가 되시길 바라는데, 이 신을 벗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얘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신을 벗으라고 할 때는 내가 네 발을 씻어주겠다라는 의도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아무개와 같이 신발을 벗는 자가 아니라 모세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신을 벗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겠노라고. 그리고 내가 너를 다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겠노라고. 내가 선 땅이 거룩한 것이니 이제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늘 그렇게 신을 벗으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유 있는 양보가 가능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 믿음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바보라고 부를 겁니다. 우리가 좀 더 바보같이 살아야 합니다. 이유 있는 양보이죠. 그런데 그 이유 있는 양보는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다른 것을 다 양보해도 아브라함이 순서도 양보하고 방향도 양보하고 축복도 다 양보했지만 하나님을 양보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 붙잡은 자답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새롭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부요한 자가 되게 하고 100세가 돼서 아들 낳은 그 사람을 통해서 저 하늘의 별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신발 벗는 자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예수, 예수, 예수 그 찬양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을 그 축복을 오늘 붙잡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